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랑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뭐였죠?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구원을 위한 모든 역사 하신 그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 아름에 대한 어원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아는 거에 있고, 그리고 한아름, 뭔가 이렇게 충만한 거, 그리고 내가 나다운 거, 이게 아름다움이다 얘기를 하면서 결국 내가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내가 나다울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나로서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내가 아름다운 거는 이제 나를 왜 만드셨을까? 어떻게 만드셨을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차서 내 안에 어떤 결핍이나 두려움 없이 정말 충만함으로 있는 거. 그게 이제 나다운 거라면, 영원히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영원히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막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각자 자리에서 주어진 은사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사는 방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가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면서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원하셔서 이런 걸 주셨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맞춰졌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
그거를 발견하면 이제 영원히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부르심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게 영원히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지난주에 이제 했었어요. 오늘은 가사 중에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딱 요 부분을 좀 다룰 건데요. 성전, 일부 예배 드리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오늘 이제 본당의 대예배라고 그러니까 본당 예배에서 그 주보에 속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속지에 이제 한동안 담임 목사님이 뭘 시리즈로 하실 거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막 이런 팜플렛 같은 게 이제 꽂혀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성막의 구조가 뒤에 이제 있었는데 성전이랑 성막이랑 뭐 비슷해요. 어떤 의미에서 비슷하냐면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비슷합니다. 성막은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면서 그때그때마다 성막을 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곳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왔다면 성전은 이제 고정된 장소에 건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막으로 돼 있는 거고요. 성전은 건물로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찬양이나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다윗 시대에 그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끝내놓고 솔로몬 왕 때 지어진 성전이에요. 근데 뭐 전쟁을 겪고 침공당하고 그래서 무너졌다가 다시 지었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지었다가 이런 역사를 반복하면서 처음에 지어졌던 게 뭐 솔로몬의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거는 헤롯이 다시 지어졌다 그래가지고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무슨 성전이고 뭐 내가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거나 예루살렘이라 부르거나 뭐 헤롯 성전이라 부르거나 하든 간에 이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하고 제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써놨는데 오늘 그 팜플렛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막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소름이 끼쳤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 계신다는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더 큰 범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팜플렛 얘기를 왜 했냐면 그 팜플렛 뒤에 보면 성막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지성소, 여기 성막들, 번제단, 물두멍, 뭐 성소, 지성소 이런 거가 있는데 이따가 시간 되시는 분은 저희 본당 넘어가서 그걸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은 큰 명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왜냐면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절기에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날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성전에 있는 성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들어가는 입구가
성소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여기 휘장이라고 해서 커튼처럼 돼 있는 것 너머로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딱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무나 막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어갈 때 방울 같은 거를 달고 들어가서 생사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휘장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성소랑 지성소를 구분짓는 건데 마가복음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팜플렛에 나와 있는 건데 저기 지성소랑 성소 가운데 휘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다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요게 탁 찢어진 거죠. 한 가운데가 둘로 딱 나눠진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사람들의 있었던 곳이 경계가 되게 구분지어 있었는데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머물던 곳이라고 여겨졌던 곳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 계시는 곳은 저 지성소, 더 큰 의미에선 성전, 성막,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예루살렘에 하나님 계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죽으시면서 저 휘장이 갈라지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서 말하는 성전은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건물로서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이거는 내 몸은 비록 대한민국 인천 땅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저기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 지금 비록 무너져 있지만 그 물리적인 건물을 나한테 내가 품고 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의미냐?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는 결국 저 성막과 성전이 했던 역할처럼 나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겠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삼겠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쯤에서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는 약자가 뭐였죠? 고전. 네. 고전 3장 16절 같이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이렇게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요게 뭔가 다른 말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세 번역으로 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랑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같은 말인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계시는 곳.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라는 거죠.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방금 그 가사에 대입해 보더라도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된다는 거는 내 마음을 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삼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굳이? 굳이 성전?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시에서 다윗도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다윗은 내가 평생에 바라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 그거다. 나는 그거 평생에 딱 한 가지 그것만 원한다. 그게 내 소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세 번역으로 다시 아까도 같이 읽었지만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좀 웃겨요. 한 가지만 구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구하고 있거든요. 뭐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랑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을 사모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크게 보면 결국 하나인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사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아까 세 번역에서처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뭐라고 해야 딱 이렇게 와닿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 뭐였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결국 다윗의 소원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랑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겠다. 이건 거죠. 왜? 1절 다시 보면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1절 1, 2, 3절 있는 거. 네. 그건 왜?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니까. 사방이 원수들이고 두려운 것 투성이고 악인들이 내 살을 먹겠다고 달려들고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고 있어도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을 거고 무섭지도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거고 여전히 태연하게 있을 거야.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야. 막 엄청 어렵고 힘들고 험난하고 막 두렵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적이랑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원수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생겨서 두려움이 없이 다 무찔러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거.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지금 다윗의 소원인 거예요. 아까 그랬죠. 내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면 뭐가 좋냐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얻게 되는 건 뭐냐면요.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주어지는 거는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 있어? 의빈이 하나 주시고요. 네, 요한복음 14장
이걸 먼저 읽을 테니까 지금 성경책 받으신 분들은 16장을 먼저 찾아놔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제가 그냥 빠르게 읽어볼게요. 눈으로만 읽어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 너네를 보호해주고 그런 성령이란 이름의 성령이 너네한테 갈 건데 있을 건데 그러면 그건 결국엔 나의 평안을 너네한테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결국 우리를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 이제 16장에 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바로 뒤에 있죠. 읽어보면 제가 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거의 죽기 한 일주일 요 사이에 요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네한테 평안을 줄게. 그리고 내가 이런 말들을 지금 너네한테 하는 거는 결국 내 안에서 너네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서야. 너네가 여기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근데 담대해. 평안을 누려. 왜?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고 평안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그게 우리가 임마누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나 함께 있어. 끝이 아니라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원하시냐면 평안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보내주신 성령이 결국 하는 역할은, 하시는 일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했던 거랑 또 조금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볼게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성령으로 충만하심. 요게 이제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이제 하나님 나라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기억나나 봐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얘기를 지난달에 했었어요. 요게 지금 다 같은 말인 거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거룩한 길로 걷는 삶을 사는 것까지 연결시켰을 때 지금 똑같은 말을 다 다른 의미로, 너는 이게 더 와닿니? 너한테는 이 얘기가 더 들리니?
다 다른 방식으로 그때그때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결국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요거가 이제 조금씩 다른 거지,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거지, 다 같은 말이다 결국. 그러면 평안도 지금 한번 이제 따져볼게요. 평안, 방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이랑 16장 읽었는데 요거를 세 번역으로 읽으면 요 평안이란 표현이 평화라고 돼 있어요. 자, 들어봐요. 평강,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다 네이버 검색 어학사전 기준이에요. 그리고 평안,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편안, 편하고 걱정이 없이 좋음. 평화, 평온하고 화목함. 화평, 화목하고 평온함. 평온, 조용하고 평안함. 안녕, 아무 탈 없이 편안함. 요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맥락에 맞게 그때그때 이제 다른 표현으로 다 언어를 바꿔서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영어로는 다 피스예요. 샬롬은 우리의 그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사로도 쓰이거든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건 결국에는 안녕하냐고, 평안하냐고, 평화가 너한테 있냐고 안부를 묻는 거죠. 우리도 사실 안녕이 별거 없이 생각하면 그냥 형식적인 인사일 수 있지만 너의 안녕이, 너의 평안이 궁금하다는 의미예요. 안녕 하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녕,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라도 담대할 수 있는 힘.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역사. 요 힘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내가 지금 적들한테 둘러싸이고 원수가 나를 계속 쫓아다니고 전쟁에 이렇게 있고 그럴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피난처시고 이 모든 상황 통틀어서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거 단 하나다. 그게 뭔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성전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부르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주의 말씀을 향하고 그렇게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가길 소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불 좀 꺼주세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오늘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평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두려움, 근심, 걱정, 이 시간 이곳에 다 내려놓고 갑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담대하게 평안을 지킬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함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나한테 없는 거, 결핍, 두려움을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했던 그 평안, 기쁨,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빛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그 평안을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정도만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이 마음, 평안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모두 안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고민 중인 친구들 있다면 평안의 마음으로 응답하시고 해결돼야 될 스케줄 문제가 있다면 또 해결하시는 역사 보여주시고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마음과 시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수련회를 고민하는 친구들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나의 비전과 깨닫게 될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평안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다고 당당하게 말해보렵니다. 부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사모하며 사는 것이 소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삶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두려움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